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불과 칼로도 못 이기는 하나님의 사랑, 불과 칼로도 못 이기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제 말씀 기억나시죠? 어제 본문 20장 45절부터 49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뭐가 나왔어요? 심판의 도구로서 불이 나왔죠. 어제 말씀엔 불이 나왔어요. 우리 개역성경은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의 전통을 따르기 때문에 이 불의 심판의 대목을 20장 후반부로 이렇게 나눠놨지만, 그런데 히브리 성경의 전통에서는 이 20장 45절, 그러니까 불의 심판의 대목부터 사실 새로운 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차이가 큰 의미가 또 없기 때문에 우리 성경도 불의 심판까지를 20장까지로 분류하고 있고요. 그리고 21장 첫 번째 등장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뭐예요? 칼이죠. 그렇죠. 예. 어제 본문의 마지막은 불, 그리고 오늘 본문의 처음은 칼. 오늘 그래서 칼의 심판의 내용이 이제 나오고 있죠.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인데, 어제 나왔던 불의 심판의 메시지하고 사실은 똑같습니다. 이게 내용이 이렇게 보니까 불이라고 하는 어제 말씀에다가 칼이라고 하는 단어를 대치시켜도 될 만큼 내용이 상당히 유사하죠. 잘 보세요. 1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또라고 시작하고 있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앞에 있는 불의 심판하고 맥락이 같은 거예요. 또 같은 시기 혹은 같은 장소에서 지금 예언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성소를 향하여 소리를 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어제는 뭐라 그랬어요? 어제는 남으로 가서 남쪽에 숲을 쳐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게 같은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이스라엘, 그리고 성소로, 그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그래서 뭐라고 예언하죠? 3절부터 5절까지인데 이제는 칼이 등장합니다. 어젠 불이 등장했다면 3절 중반부터 보세요. 3절 중반부터 보시면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서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라고 그랬단 말이죠. 어제는 의인을 뭐라 그랬어요? 어제는 의인을 푸른 나무라고 그랬죠. 푸른 나무. 그리고 이제 악인을 마른 나무라고 했다면 오늘은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직설적으로 말하죠. 의인과 악인, 누구를 말해요? 모든 인간들을 말하죠. 그 땅에서 호흡하는 모든 인간들. 그런데 그 치시는 칼이 누구의 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해 보면 누구의 칼? 내 칼이래요. 내 칼. 내 칼은 누구 칼이에요? 하나님 칼이에요? 에스겔 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칼이죠. 하나님의 칼. 그 칼을 칼집에서 빼서 심판을 하시는데 4절 보시면 내가 악인과 의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어때요? 어제 말씀하고 틀려요? 똑같죠. 어제 말씀하고 똑같죠. 남에서 북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전 영토, 전체 이스라엘의 땅, 전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이런 심판을 아주 광범위하게 하나님이 벌이실 거라는 거죠. 5절에도 보면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리라. 다시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 말씀까지를 이제 이스라엘의 회중에게 이제 전해라 이런 거죠. 전해라. 그러면서 예언자에게 어떤 행동을 청구하시냐면 6절에 그런데 인자야 너는 탄식해라. 인자야 너는 탄식해라. 얼만큼? 너가 허리가 끊어질 만큼 끊어지듯이 너가 탄식해라. 그러면서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울어라. 슬피 탄식해라. 사람들이 물어온다면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8절부터 13절까지가 심판하는 자에게 들려진 칼의 모습을 이제 묘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칼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는 진리가 한 가지 있는데요. 10절 말씀해 보세요. 10절에 보면
10절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그 칼이 날카로운 것은 죽임을 위함인데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누가 즐거워하겠다?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라고 반문하죠. 그러니까 즐거워하겠다는 거예요? 즐거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즐거워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즐거워할 수가 없다.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업신 여기는도다. 독특한 단어 하나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이 심판하는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을 누구라고 표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라고 표현하시잖아요. 우리. 이 말씀에서 지금 나온 우리가 누구냐는 거죠. 누구일까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고 그 칼을 잡고 집행하는 심판자 그리고 에스겔을 포함한 복수로서의 우리인지 아니면 하나님 스스로의 복수형인지. 그러니까 이제 앞에 전자로 본다면 이 모든 심판에 관련된 자들이 사실은 슬퍼함으로 인해서 이 심판을 실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것이 아니라 만약에 후자에 하나님의 삼위일체적인 하나님,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 그 하나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이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라고 하신다면 사실은 그 표현은 하나님의 감정을 더 도드라지게 드러내시는 말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지금 슬퍼하고 계신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야, 내가 지금 즐거워서 내가 이거 하는 거 아니야. 즐거워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성부만이 슬픈 것이 아니라 성자도 슬퍼. 그리고 성령도 슬퍼하셔. 이 사륙되는 이 현장을 의인도 죽인다 그러죠. 오늘 의인도 죽여버리고 악인도 죽여버리시는 이러한 사륙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전 존재가 슬퍼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개연성을 열어놓고 12절 말씀에 인자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부르짖어서 슬피 울어라. 이것이 내 백성이 임하여, 이것은 뭐예요? 심판이죠. 내 백성에게 임하여 모든 고관이라 그랬어요. 고관, 왕들이죠.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어진 바 되었으니 너는 넙적다리를 칠지어다. 넙적다리를 친다는 말의 의미는 어떤 거겠어요? 감정이 막 복받쳐 오를 때, 여러분 막 어디를 막 쳐요? 그렇죠. 예, 바로 그거예요. 그러한 감정의 표현이 막 다리를 막 치면서 16절을 보세요. 16절. 이 칼의 심판이 얼마나 하나님의 주권에 놓여져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대목이죠. 가라, 모여라. 그럴 때 칼이 싹 모여요. 칼이 모이고 오른쪽을 치라 이러면 오른쪽을 치고 말이죠. 대열을 다시 맞춰라 이러면 칼이 대열을 맞추고, 다시 왼쪽을 치라 이러면 왼쪽을 치고, 그리고 이제 향한 대로 가서 쳐라 그러면 향한 대로 그 심판의 칼이 가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삼위일체의 하나님도 보게 되고, 그리고 이 불과 칼, 완벽한 수단이죠. 불과 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그 무엇보다 이런 심판의 궁극적인 집행자가 하나님이신데, 저는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비치게 되는 거죠. 말씀 속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런데 그 심판을 하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는 대목이 몇 군데 있는데 여러분들은 좀 발견하셨나요? 저는 6절하고요. 그리고 10절하고 12절하고 그리고 16절이었어요. 16절. 말씀 한번 보세요. 6절 말씀에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해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해라 라고 말하죠. 10절에 그 칼이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함이요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라고 말하죠. 12절에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라고 말하죠. 16절에 가라 모여라, 오른쪽을 치라, 대열을 맞추라, 왼쪽을 치라, 향한 대로 가라.
과연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내면은 무엇일까? 우리가 성경의 독자로서 이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야 하거든요.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짓 탄식하라. 인자야 너는 슬피 울지어다 라고 하시는 이 에스겔에게 하시는 말씀은 곧 하나님의 감춰져 있는 당신의 감정선을 이렇게 도드라지게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칼로 베고 불로 태우고 어제 말씀에 연이어서 이렇게까지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이 막 기뻐가지고 있죠. 막 기뻐가지고 막 웃으면서 막 그렇게 칼을 휘둘리면서 말이죠. 너희들 그러니까 누가 죄를 지으래 이러면서 누가 율법과 율례를 지키지 않으래니? 아이고 너희 참 잘됐다. 아유 꽃이네 쌤통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음을 가지면서 예언자에게 너 울어라고 하시겠어요? 너 끊어지듯 탄식하라고 하시겠냐고요?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10절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즐겁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아픔을 하나님의 내면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라고 하시죠.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여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라 그랬어요? 심판이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뭐 안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라고 하셨어요. 이 내 백성이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가 참 많은데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그래서 로암미라고 말했죠. 로암미. 그리고 너희들에게 자비가 없을 거야 라고 하면서 로루하마라고 그랬어요. 로루하마. 그의 자녀의 이름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호세아가 지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로암미에서 암미로 이름이 바뀌죠. 너 내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 내 백성이야 라고 바꿔 부르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 철저한 심판과 죽음의 현장에서도 당신의 자녀들을 뭐라고 물으신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라고 부르신다는 거죠. 이거 주목하셔야 돼요. 우리가 에스겔서가 좀 어려운 면이 없지 않은데 우리가 너무 어렵다 하지 마시고 조금만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중심으로 묵상하다 보면요, 어느새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라고 우리가 쿵 하고 다가와 닿는 지점이 있더라는 거죠. 저는 이런 종류의 말씀이 이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이렇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저도 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제 안사람에게도 그랬단 말이죠. 여보, 야, 내가 이 말씀 가지고 어떻게 또 설교를 해야 되냐? 이게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되지?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몇 번 이거 읽어보고 또 다른 번역들도 참고해서 읽어보고 하다 보니까 제 마음에 쿵 하고 와닿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이 마음, 이 하나님의 사랑은 칼과 불로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였구나. 이 하나님의 마음 말이죠. 하나님의 본판의 마음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불과 칼로도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말입니다. 아무리 불이 뜨거울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 사랑보다 뜨거울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불이 뜨거워도 하나님의 사랑보다 뜨거울 수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칼이 날카로워도 그 칼을 삼켜버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오늘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불의 시절을 지나가고 있는 지체가 있습니까? 불의 시절? 모든 것이 다 버린 것 같은 시절을 지나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모든 것을 그렇게 잃어버린 것 같은 시절을 지나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불의 시절 혹은 칼의 시절을 지나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지체들이 없으십니까? 모든 것이 칼로 인해서 끊어지고 단절되고, 그렇죠? 단장의 아픔이라 그러죠. 단장의 아픔이 있는 것 같은 그러한 고난과 고통의 시절, 칼의 시절을 지나가고 있는 지체가 있습니까? 불과 칼, 고난과 역경, 심판과 정죄의 상황과 같은 그런 때라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시절을 받을 수 있다면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백성, 내 친백성, 내 아들의 피로 산 백성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여전히 때리실 때에도 하나님은 눈물로 우리를 때리는 거예요. 내 눈물로 우리를 때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채근하신다 할지라도, 인생 막대기를 들어 우리를 채근한다 하실지라도, 사실은 그 마음과 중심에 하나님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 하나님의 눈물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들 때릴 때 억하심정 가지고 때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자녀를 때릴 때 자녀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마음에 막 기뻐 웃으면서 자녀 막 때립니까, 여러분? 안 그러죠. 아무리 너 일로 와 이놈아 이러고 너 이것 때문에 맞는 거야 라고 안타까이 여기면서 때릴 때조차도 우리가 자녀를 향해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매를 들듯이, 오늘 이스라엘 보십시오. 16절에 칼아 모여라. 칼이 막 춤추는 것 같죠. 막 오른쪽 갔다가 왼쪽 갔다가, 저는 마지막에 이 장면을 이렇게 연상해봤어요. 연상하면서 막 묵상해봤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끝도 없이 흘리시는 하나님의 눈물과 아픔과 사랑이 그 말씀 속에 이렇게 발견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에게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오늘 말씀을 좀 읽으셨나요? 오늘을 힘겹게 살아가고 오늘의 삶 속에서 우리가 돌이켜야 될 영역은 없으십니까?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순종이 무엇인지 아는데 그런데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혹시 있지는 않으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아파하고 계십니다. 아파하고 계십니다.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리를 간곡하게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오늘 에스겔이라고 하는 예언자를 통해서 보이신다라는 거예요.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에서 심판과 정죄의 이 칼과 그리고 불만을 우리가 발견할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서 오늘도 그의 백성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시고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본판, 그 마음을 발견할 수 있는, 그 하나님과 오늘도 정직하게 대화를 나누고 그분의 사랑에게로 깊이 우리가 잠식될 수 있는,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과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